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7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사이에 또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때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5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함께 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과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어도 그 대가는 치르도록 세상에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 교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따른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응과 징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보응이 아니고 열매도 보응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게으름을 피웠는데 그 결과가 늙어서 고생을 하는 것은 보응이 아니라 게으름의 열매다 하는 것이지요. 죄값이 아니고 젊어서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저축하지 아니한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도 보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결과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뿌린데도 거두는 열매를 거부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한 보응이 노년의 때의 고달픔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아니고, 젊은 날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열매가 노년의 때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보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내가 그 옛날에 지은 잘못의 결과가 오늘날의 보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의 신학적 이해가 왜곡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욥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나는 욥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지요. 욥의 경건과 성결 생활은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에는 버겁고 힘든 수준입니다. 욥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개인의 경건은 욥에게 되줄 수 있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조상의 죄에서 우리를 단절시키셨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잘라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과거의 내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를 1대1로 비교를 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욥의 의는 상대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죄를 따져서 병을 주고 남편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의는 그처럼 무력하거나 또는 응보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고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죗값으로 오는 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바로 보셔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마음에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정죄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돋보이는 점은 누가 흔들어도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과 그들의 말이 틀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에 분명하지 못하니까 욥이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확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단호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람 말에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말에 저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정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깨달음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마음에 집히는 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시켜버림으로써 독선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착각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의 소리를 늘 들을 귀를 갖고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보증하지 않는 내 생각들 그리고 감각들을 가지고 그걸 절대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자기를 가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것을 가지라.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을 절대화하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습관적인 자책감에 벗어나야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이르도록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런 놈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내가 포행자였는데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내가 핍박자였는데 누구를 나무래겠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자학하면 사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도 일구는데 우리들이 때만 되면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자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의 병은 죄값이라. 내 자식이 조금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내 죄라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자기 당신 죄라고 애타하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흉악한 살인자였으므로 이렇게 고통당을 하는 것이 100번을 당해도 쌉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여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혈로 내가 구속받았으므로 내가 의를 누리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시고 사탄의 도전에 대적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너 그런 죄인이었잖아, 너 그렇게 못난 놈이잖아, 너 그랬잖아,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의 선언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으나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데,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는가? 고통의 원인을 죄값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자학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정죄와 보응은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보응이 아닐까 하는 불완전한 곳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서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무엇이 있어서 그 열매가 너무 쓰고 아플 수 있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은 그 고통 속에 꿀을 쳐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눌린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고통을 보지 마십시오. 고통도 자유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정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힘든 일 앞에 서면 내 죄값이라고 자학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은혜를 다 무의로 돌려버리고 내 의로 내 정죄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 아래서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구속받은 백성으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